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옥고와 더불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즉 옥중에서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옥중에서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요. 첫째는 환경에 대한 장애물이에요. 물론 옥이라는, 감옥이라는 그런 자유가 억압된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겠죠. 또 하나는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장애물이에요. 바울이 옥에 들어가니까 옥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투기와 비방으로 인해서 자신이 심히 괴로움을,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에 의해서 안 좋은 소식을, 자신을 향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배신감. 또 하나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옥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네로 황제가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공포에 대한 그런 장애물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은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가 만든 그 기쁨 우리도 만나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 안에 샘솟듯 넘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장애물이죠.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본문, 우리 성경 말씀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오늘 감옥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오늘 복음의 진전, 진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요, 한 개인의 모든 것이 제한되는 상태예요. 자유가 박탈되는 상태.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요, 자기 몸 하나 먹고 쉬어 하는 것, 건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같이 한 이 감옥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선교고 뭐고 다 끝이다. 이제 끝이다. 이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냐? 나 인생은 여기 끝났어. 여기서 내 생명 하나 잘 부지하다가 내가 나가서 그냥 사는 게 내 소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복음의 진보, 진전이 되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늘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 진전이라는 말은요, 영어성의 NI에 보면 어드밴스라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공병대 용어. 공병대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터 나갈 때 이제 끊어진 다리 같은 거 연결하고 못 가는 길들을 연결하는 것이 공병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길을 연다라는 의미를 할 때 오늘 진전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지금 감옥이라는 한계적인 이런 상황이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더 효율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오늘 이 바울이 지금 감옥이라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진전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요, 감옥 중에서도 그가 다행히도 로마 친위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그렇게 해서 그가 끝까지 이제 로마 감옥에서 그가 오게 되는데요,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어떻게 오늘 이 곳까지 친위대 감옥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울에게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었는가, 기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1장의 상황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울은 평소에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주보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꿈에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히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기 원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에는 이미 든든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역이 필요가 없었고요. 그것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뭔가? 바울에게는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땅끝까지 선교예요. 땅끝까지 선교. 근데 바울이 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기착지가 있어요. 중간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였던 겁니다. 그 당시 땅끝이라는 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입니다.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기착지가 필요했는데 바로 로마에서 들려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사도 바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으면서 바울은 학수고대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늘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처럼 바울 사도에게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드디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게 무슨 선교 여행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주 특별한 기회로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돼요. 바울은요, 이방 선교에 아주 초점을 맞추는 이방 선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총 세 차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데요. 1차,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항상 안디옥 교회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 사도를 파송한 파송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1차, 2차에서는 마무리를 다 안디옥 교회에서 했는데 3차에서는 출발은 안디옥 교회에서 했지만 그 마지막 기착지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로마에 가기 위한 이 바울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시작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는요, 바울에게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이 아주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 하면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그런 아주 바울에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도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설교에서 유언과 같은 비장한 각오를 이제 간증으로 하고 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20장 주보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제 갔던 거예요. 그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쉽지 않겠다. 내가 투옥될 것이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길을 말렸죠. 죽을 것이다. 눈물로 말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3절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예상한 대로 붙잡혀서 이제 재판에 회부를 되게 됩니다. 근데 재판을 주재했던 이 베스도 총독이 아무리 봐도 이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을 왜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재원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 종교가들이 왜 그를 끌고 왔을까? 자기도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석방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석방했다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눈에 이제 벗어날 수도 있었던 입장이었고요. 더 이 베스도 입장에서 바울을 내보낼 수 없었던 거지. 지금 이 재판장 밖에는요 40명의 유대인들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들이 아주 의기등등하게 지금 살기등등하게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바울을 석방할 수도 없었고 바울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뭐 죄를 물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차에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요청을 하죠.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저를 좀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나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그곳에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옳다고 생각했죠. 아, 내가 곤란한 상황에 이제 좋은 방안을 바울이 제시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요청한 대로 바울을 로마 감옥으로 이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꿈에 그리던 로마에 이제 입성을 하게 돼요. 비록 갇힌 상태, 영어의 몸이긴 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 오기는 왔지만 하필이면 이 죄수의 몸으로 이 감옥에서 그것도 왔을까? 이것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선교도 중단이 되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도 이제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구금당할 때 모든 것들이 마비되었습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커다란 위기였어요.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교회가 더욱더 위기 상황에서 든든히 설 수 있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힘으로 해서 바울의 위대한 선교여행은 이제 아쉽게도 3차로 끝나고 말았어요. 바울의 선교 목표는요 원대했지만 그래서 서머나까지 가려고 로마에 방문했건만 이제 오히려 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고 복음도 가두는 듯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끝났다. 교회 소망이 없다.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교회 어떻게 하겠냐. 그동안 이 교회는요, 특히 한국 교회는요, 참 많이 거침없이 성장하려 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손꼽는 몇 개의 교회가 대형 교회가 이제 한국에도 여러 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양적인 성장을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이제 초반까지 성장해 왔는데요. 그러다 이제 문화 변혁기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제 1999년 후반부터 이제 2000년대 이르기까지 좀 교회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은 또 교회 관계자들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급격한 변화 기류 속에 교회 역시 예외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거역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원래 교회의 모습, 즉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 끝이 아닙니다. 교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끝이 아니라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 초대교회의 그 원래의 모습,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섬겼던 그런 교회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회복이 아니라,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본질 원래의 자리로 오늘 돌아와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요 절망의 때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때예요. 소망이 있는 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요
수감된 이 바울이요, 이곳에서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진전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위대안은 누굽니까? 오늘 말하면 청와대 경호원이에요. 경호실이에요. 경호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의 황제를 경호하고 있었던 경호실의 어느 방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죄수였지만요, 잘 알려진 VIP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일반 그런 감옥이 아니라 VIP, 경호실에 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 감옥은요, 4교대에서 6교대 체제로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물론 경호를 맡은 사람들도 이제 고급 장교들이었고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6시간마다 이제 한 번씩 교대되는데요. 바울은 적어도 이제 하루에 4명의 정도의 사람을, 장교들을, 경호원들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때 그냥 만났겠습니까? 바울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아마 그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왕실의 경호원들과 귀족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히 바울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로마 황제가 있는 황실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거기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끝인가 생각했는데 또 로마로 이송하시고, 감옥에서 이제 마법 끝인가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부자연 상이었지만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떤 것도 바울을 묶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주보했습니다. 빌립보 4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안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나의 성도들과 함께 가이사의 집 사람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그 안에서 동참하고 있는 사람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서 오늘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칭호.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여럿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복음의 진전을 경험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몇 권의 성경까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읽고 있는 옥중서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세계서신을 더 기록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로마와 서바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아시아의 그 아주 구석진 이 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 거듭날 수 있게 됐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인생과는 요약하신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환경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참 어려운 현실들, 왜 나에겐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나에겐 왜 이런 아픔이 오는가? 또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연히 또는 나의 팔자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시기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원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차단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이른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땅에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거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으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속에서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가슴 아프고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나 안 돼 보이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이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인간관계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오늘 바울은요, 이 어려움 속에서 착한 이들과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좋지 않은 환경,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좋지 않은 환경, 뒤틀린 인간관계, 우리 마음을 더 어떤 것이 더 아프게 할까? 참 의문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거나 깨지기 시작할 때 그것처럼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한 집에서 지냈던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고 지냈지만 또 하나의 문제 속에서 그 믿었던 그런 아내나 남편이 가슴을 아프게 할 때 참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은요 너무너무나 큽니다. 산 집이 살지만 그것이 지옥일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사실을 오늘 그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두 절 말씀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6절에 이들이 나오고요. 17절에 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 편에서 서서 바울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더 바울을 위해서 대변하고 바울이 사역을 더 빛냈던 사람들. 근데 17절에서 이 저들은 누군가 하면 오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바울 잘됐다 고바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니 잘 들어갔어. 그러니까 바울을 더욱더 괴롭혔던 사람들,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울을 마음으로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서 끝까지 책망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바울과 전혀 다른 교리의 어떤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닌 바울과 이전에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렇지만 바울이 사역에서 탐탁지 못하게 생각했던 그런 성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시기심과 당파심을 가지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부분이 오늘 이 바울을 더욱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군이 적이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을 막 조롱하면서 저 사도권도 없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 봐지 못한 것이 무슨 사도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요, 유대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이 바울을 힘들게 했다면 또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오기에 있는 자신을 중상모략할 때 바울은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인간관계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찌되었든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바울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요, 기승전 선교입니다. 어찌되었든 선교가 된다면,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인간관계에 다른 다툼을 주로 보면 내 입장은 옳고 상대방의 입장은 옳지 않다 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내 입장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더 넘어서요. 바울은요,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 선교적 시각이었습니다. 선교적 시각. 내가 이렇게 된 마당에 저들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저들을 또 맞서서 비난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복음. 내가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악에 찬 소문을 퍼뜨리고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되었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주님 편에서는 손해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8절에서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선교적 마인드, 선교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즉 선교적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떤 것이든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면 당연히 그런에서 선교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 우리들이 속한 그런 직장과 우리들이 속한 영역 속에서 또 교회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요,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선교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입장, 그것이 아니라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 시각, 하나님의 선교적 마인드 때문에 바울은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선교에 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나를 비난하지만, 나를 조롱하지만, 나에게 사도권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내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겠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인간관계의 그 장애물, 자기의 손가락질은 그 사람의 그 시선을 넘어서 주님의 선교적 시각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죽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아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울은요, 당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물론 로마로 왔지만요, 당시 로마 황제는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착각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요, 얼마든지 사형 선고를 네로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바울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가능성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27처럼 고백했던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 바울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죽음의 기로 앞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요, 바울은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늘 바울에 대한 죽음의 관점이 23절에 나오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영원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내가 찬양하고 내가 사모했던, 내가 만나기로 했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라봤던, 내 인생에 나와 늘 동행했던 그 주님을 이 육체를 떠나서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했던 바울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다리를 건너가는 것, 하나의 다리를 건너가는 하나의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였을 거예요. 더 나은 곳. 엊그저께 며칠 전에 오살레 기도원에 갔는데요. 기독으로 요즘은 안 들어가고 공동묘지, 교회 묘지라고 하죠. 교지 묘지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뭐 춥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묘지들이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묘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묘지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 저마다 다 이렇게 그 묘비라고 해야 되나? 묘비에 뭐 태어난 날부터 해서 거기서 뭐 책 같은 데는 뭐 나는 부활에서 여러 가지 뭐 글들을 많이 써놨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김성관 그러면 가로치고 시라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예전에 시라손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이제 2000년대 돌아가시면서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쓰신 것 같은데 한 가지각색의 묘비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때 그 묘비 중에서 제가 참 눈여겨봤던 게 아주 심플한 묘비였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묘비 책 같은 데다 이렇게 이제 그분은 장로님이셨고요. 돌아가신 분은 권사님인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얘들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아주 심플하게 써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안식의 소망이 그렇게 강력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런 묘비를 남길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확신한 바울에게 죽음은요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내가 소망했던, 내가 원하던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바울이 생각하는 살아있을 때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맺어야 될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역의 열매.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고 내 호의하고 오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살면 열매를 맺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죽음에 대한 확신은요 사실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확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죽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불쾌한 환경, 감옥이라는 오늘 불쾌한 환경,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참 허락할 수 없는 환경들, 또 뒤틀려버린 인간관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죽음의 가능성, 오늘 바울이 경험하는 이 죽음의 가능성, 우리들이 순간순간 나이를 먹어갈수록 오늘 깨닫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능성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옥중에서 바울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옥중에 이런 사실을 바울을 괴롭혔지만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여전히 기뻐하게 됩니다.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8절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된 거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한 이래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라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장애물,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멸망의 징조입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들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환경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우리가 어떻게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인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 우리 속에서 우리 장애물 가운데 우리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하실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건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땅에 나의 살 모든 것은 그리스도니 죽어서도 큰 기쁨이 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들이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장애물, 또 환경에 대한 장애물, 인간관계에 대한 장애물, 또 죽음에 대한 장애물, 물질에 대한 장애물,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버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죽으면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나는 기뻐합니다. 오늘 아버지 바울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 우리도 아버지 깨닫기를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주님 만났던 사도 바울 우리도 경험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계의 재난과 아버지 전쟁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무고한 심령들이 죽어가고 무고한 아버지 어느 생명들도 또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우리는 있는 줄 압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깨닫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간절히 부탁드렸거나 합니다. 내가 인간관계 장애물 속에서 아버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에 의해서 내가 모함당하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괴롭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가운데 선교적 시각으로 그걸 이해하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죽음의 공포 속에 오늘 몰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나의 삶의 죽음 속에서 괴로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내가 살아주구나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장애물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며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 기쁨의 자리에 서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의 시간을 부탁드렸고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들, 기뻐할 수 없는 인간관계, 기뻐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합니다.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홀로 기뻐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우리들이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쳐봤지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십니다. 부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는 어느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는 이제부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